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에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날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가난한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데, 혹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져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부요해져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마음이 부요해져 있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선교사님은 이제 해외에 나가 계시다 보니까 한국 교회를 아무래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민감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영적 흐름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고 도전이 많이 됐는데, 오늘 선교사님하고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뭐였냐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 저희가 요즘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저희들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이제 더 솔깃해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 주시는 말씀도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오늘 새벽만 해도 우리가 내 본향 천국에 대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요, 필리핀 선교사님인데 아이들도 그렇고 되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온대요. 전도를 나가면 정말 이렇게 그냥 소위 긁는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영혼들이 막 몰려온답니다. 그래서 기도 편지도 이렇게 보면요, 버글버글해요. 저도 예전에 그 필리핀 가서 보면은 운동장에 막 1,000명, 2,000명씩 모아놓고 전도 집회하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애들도 많고 참 많아요. 딱히 뭐 할 일이 없으니까 더더욱 뭐 하면 막 잔뜩 모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많이 했답니다. 교회에 참 많이 몰려왔고. 근데 보니까 케어가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섬길 수 있는 사역자는 없고 전도한다고 다 교회로 데려와도 케어가 안 되니까 양육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늘 전도를 많이 하시다가 양육이 안 되는데 어느 날 지금 여기에 정말 헌신된 사람들을 잘 양육하고 세워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런 사역 쪽에, 양육하고 키우는 사역 쪽에 많이 집중하게 되면서 이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약한 게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고, 잘 나오다가도 무슨 일 생기면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빠지는 게 쉽대요. 그냥 뭐 좀만 무슨 일 생기면 그냥 교회 안 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그러면서 다시 복음으로 이들을 양육하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희 올해 주제는 다시 복음 앞으로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냐면서 요즘은 다시 복음으로 가야 될 때다,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신성종 목사님이라고요.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총신대 신학 대학원장까지도 이제 역임을 하시고 신약학 박사신데, 이분이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한 교회 중에 하나인 충현교회, 김영삼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죠. 이 충현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던 분이에요. 아버지가 이제 신성한 종이 되라고 신성종 이렇게 이름을 뭐 지어줬다고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총신 쪽이니까 아주 보수 신학자죠.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라든지 그런 신비주의적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배격하고 이제 그러시는 스타일의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어떤 선교지로 나가야 될 상황에 나가실 수 없게 돼서 대신 선교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나가야 될 자리를 다른 분이 나가게 됐는데, 두 분이나 선교지에서 순교하시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이제 무거운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순교해야 될 자리인데 다른 분들이 순교했다는 마음에 내가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선교를 해야겠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시던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분이 이제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환상을 보신 건지 입신을 하신 건지 체험을 하는데 8일 정도 이제 천국과 지옥을 이제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간증 집회도 많이 하고,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여기 주한장로교회 와서도 간증 집회를 하셨더라고요. 2009년에. 그래서 괜히 또 인천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여기 와서도 간증 집회 하셨구나. 이분이 책도 써냈습니다.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지금 사진 나가고 있는데요. 내가 본 지옥과 천국. 저분이 이제 신성종 목사님이신데요. 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당신이 보고 오신 지옥과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쭉 쓰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지옥에 가보니까 지옥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거기 이제 북한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이제 책이 장황한데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지옥이 이제 여러 단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뭐 이제 여하튼 단계별로 이렇게 가다가 본 내용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의 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와 있는 걸 보고, 김일성 추종자들, 뭐 김일성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석가모니, 공자, 이런 성인들, 우리가 이 성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모하메드, 이제 이슬람 창시자인 모하메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지옥에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본 내용이 이제 좀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 뭘 봤냐면 한국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걸 이제 봤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왜 거기 있나 보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재물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목사들만 이렇게 많이 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실패했는데, 세상에 실패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목사들을 괴롭히고 하던 그런 막 장로들, 이번 책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장로들, 위선을 떨고 외식하는 그런 신자들,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걸 이제 보았다고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도 천국과 지옥을 가봐야 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성경적 가르침에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틀린 가르침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 종이 되어야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볼 때에, 목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지만 다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좀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러면서 오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늘 생각한대요.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걸 늘 기억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올 텐데, 선교사로 너는 뭘 하다 왔느냐?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마지막 물으실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늘 그 결산의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이제 사신다는 거죠. 선교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고 절약하면서 영혼을 위해 쓰고, 늘 그 결산할 때를 생각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되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뭔가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본질을 자꾸 놓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함은 사실 나쁜 게 아닌데, 익숙함으로써 더 잘할 수 있는 거고, 더 그 본질을 살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왜 익숙해지면 본질로부터 자꾸 멀어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잠깐 나그네 인생 사는 이때에 우리가 본향 갈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며 살라고 우리 부름 받았는데,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너무 또 취해 살고 있지 않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늘 부요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늘 가난하고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 마음이 부요해져 있지 않는가. 세상에서 많은 걸 누리니까 고백하는 거죠. 저희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그 한 선교사님이 잘 나갈 때, 남편은 이제 치과 의사시고 이제 잘 나가는 삶을 사실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래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이 삶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고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주님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더랍니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들로 부유해져 있으니까 천국을 별로 갈망하지 않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과 같은데. 지금이야 그 선교사님 이름만 되면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지금이야 뭐 아주 파워풀하게 선교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분인데 옛날 얘기 해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십니까? 세상 것에 대해 부여하십니까? 나중에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천국인가 지옥인가 가야 될 때 그때는 후회해도 늦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나중에 지옥문 앞에서 정말 지옥은 있었구나, 내가 정말 헛되게 살았구나, 거기서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신성종 목사님이 한 이런 책의 내용들은 우리가 그래서 저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가보면 뭐 그분이 일부만 본 것이겠지만 성경에도 그런 지옥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호흡하며 살 때는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회개의 눈물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가 언젠지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미 본 대로 그때는 어느 때냐면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 같은 때입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그때에,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어려운 그때에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오늘 10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불법이 성하다라는 말에서 이 성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불법이 성하다, 이 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실족하고 미혹하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불법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증가한다는 거예요. 불법이 막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막 돼버리고 있는데 불법이 너무 성행하니까요. 그로 인한 결과가 뭐냐? 사랑이 식어지게 된대요.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각박합니까? 이 시대가요. 저희 30년, 40년 전만 한번 돌아보아도 신앙과 상관없이 따뜻함이 있었잖아요. 이웃들끼리 떡도 돌리고 길 가다가도요. 하다못해 어떤 그 대학 그 진입로 같은 데서는 이렇게 히치 손 들면 차 태워주고 그랬어요. 지금 큰일 나죠. 누군 줄 알고 차를 태워줘요. 예, 큰일 납니다. 문 꼭꼭 잠그고 다니죠. 근데 그런 정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더 각박해집니다. 우리 삶은 분명 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더 각박해져요. 그죠? 사랑 없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말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먼저 외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외부적인 핍박과 고난이 일어나고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미워하고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적 박해가 일어난대요.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왜곡된 진리를 전하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어떤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이런 것들로 내적 핍박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혼동되고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분유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율법이 두 가지 명령에 걸려 있다고 그랬죠. 뭐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에 다 걸려 있다, 다 걸쳐져 있다. 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빼면 성경이 뭐 본질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뜻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이 일이 더 가속화돼요. 교회는 나오는데 별로 주님 사랑하지 않아요. 안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안 나오면 찝찝하니까 나오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점차 식어집니다. 지체들을 향해서도 그렇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 몸이 약간 피곤해도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들을 향한 사랑은 어떠십니까? 헤어질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 얼굴 보고 있고, 그렇게 맺고 있는 관계들은 아닌가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가 다 점점 이렇게 식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불을 붙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걸 들으면서 전 참 도전이 됐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소개를 좀 드리면, 여러분 유튜브 이렇게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분이 유튜브 조회수 2위가 나왔더라고요. 교회는 한 1,5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죠. 꽤나 1,500명 되는데 이 박한수 목사님이라고 제자 광성교회, 한 번쯤 아마 영상을 보셨을 수 있어요. 이분의 조회수가 2위로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 기준이 있는데 뭐 목사님들 조회수인가 거기서 이제. 근데 이분이 이제 왜 많이 또 조회가 됐냐면 한참 차별금지법 이제 문제 될 때 이분이 막 스피커 역할 많이 했거든요. 앞에 나와서 TV도 한번 토론회인가 어디 나왔어요. 이분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분만 알고 그 교회 내용 자세히 몰랐는데 선교사님이 거기를 다녀오셨대요. 그 딸하고 사위가 그 제자 광성교회를 다닌대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치르고 금요 예배에 이제 참석을 한번 했답니다. 갔는데 한 800석 정도 되는 예배당, 꽤 큰 예배당에 가득 차서 자리가 없어서 2층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 TV로. 그래서 너무 아쉬웠다고. 근데 그 정도로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9시 예배인데 30분 전에 가도 자리가 없대요. 미리 이제 앞에 쪽에 쫙 앉아 있는데 더 놀라운 것,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시고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 있대요. 신기하죠? 근데 가면 이제 젊은이들이 왔으니까 막 30분 전에 속닥속닥 막 얘기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30분 전부터 막 기도하고 앉아 있대요. 그 앞에서.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죠. 옛날에는 이런 모습들 많이 교회에서 보기도 했지만 요즘은 보기 힘든 장면인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인지 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금요 성령 집회가 일찍 끝나는 날이 있다면 제가 그 교회 가는 날인 줄 아십시오. 예배를 안 드리고 갈 수는 없고 빨리 드리고 뭔가 끝났다 그러면 거기 가나 보다. 만약 가게 되면 제가 우리 젊은 부부들 다 데리고 한번 가고 싶어요. 그러다고 하니까 보고 싶어요. 정말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금요일 날 나와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9시에서 12시까지 예배 드리고 끝나면 이제 2시까지 또 철야를 이어간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진짜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런데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부풀리신 건지 아닌지 제가 가서 너무 보고 싶은데 되게 도전이 됐고 감사했어요. 아직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게 감사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모함이 일어났어요. 우리 선일교회 금요성령 집회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근 각지에서 몰려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국교회를 리드하는 선일교회가 되면 좋겠다. 맨날 주한장로교회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일교회가 탁 부평을 대표하는 교회로. 저만 꿈꾸는 거 아니죠? 너무너무 기대가 됐는데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갑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참 많이 식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신앙의 행위들이 어느 순간 형식이 되고 의무가 되고, 사랑해서 사나 정 때문에 살지 하듯이 정 때문에 교회에 나와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지 않나.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사랑은 종말은 세상의 사랑을 식어가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립니까? 구원받기 어렵다는 말로 들리십니까? 어렵다는 말로 들리죠.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무나 쉽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다리 하나 걸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만이어야 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사랑이란 독점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외식이 왜 가장 큰 죄냐면 독점성을 깨트리는 행동이기 때문 아닙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하나님 한 분만 더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면 안 됩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왜인지 몰라도 우리 사랑은 점점 더 식어가는 것 같아요. 냉랭해지고. 옆집에서 고독사에서 죽었는데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모르고, 우연치 않은 일로 보니까 이미 시체는 다 부패해서 다 썩어진 일들이 막 뉴스에 나오고, 그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끝까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끝까지는 언제까지일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언제가 끝이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산 선교단체에는 그런 구호를 걸죠. 우리 주님을 빨리 오시게 하자.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걸 결정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만큼 한시가 바쁘니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자, 이제 이런 구호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주님 빨리 오시게 하자.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4절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알려주시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주님이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근데 우리 왜 이런 말씀 읽으면 항상 주님은 언제 올까? 언제 올지에 자꾸 포인트를 두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때는 진짜 바짝 잘해야 되니까. 그전에는 좀 대충 하다가도 주님 오실 때 되면 바짝 잘해야 되잖아요. 이런 느낌이에요. 손님에게 여러분, 언제든지 오세요, 이 말은 맞이할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오실 때 꼭 전화 주고 오세요, 이렇게 말할 땐 그래야 내가 청소라도 하고 그래야 먹을 거라도 사다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 언제 오실까? 이 말은 지금 오지 마세요. 오실 거면 사인 주고 오세요. 이러고 있는 거랑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시험 날짜 알면 우리는 미리 공부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전날 벼락치기. 그게 우리 죄성입니다. 세상에서 정욕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그때 바짝 잘 믿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 이런 생각 드신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 말씀은 언제 주님이 오실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올지에 관심 두지 말고 이미 세상의 마지막 때는 왔으니, 여러 징조들이 이미 있으니 주님이 언제 올지에 관심을 갖기보다 언젠간 주님은 오시니까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살라고 말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좀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은 더 뜨거워져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그게 뭘로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저 영혼을 볼 때마다 불쌍해요. 아직도 주님 못 만나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을 볼 때 불쌍하니까 이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해주겠죠. 마지막에 올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봐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이 일을 견디며 살아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정체성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사탄은 한 영혼이라도 미혹하고 죽이려고 온갖 힘을 다하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전투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죽기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는 이 사명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만약 이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라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신 대로 회파되는 그런 무의미한 성전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의미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야 하고 이웃 사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이 냉랭한 세상 속에 가장 따뜻하고 가장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전해 주어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면, 미움과 원망만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 거죠. 천국 본향을 사모하는 자로 살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나라의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어 있고 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한번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리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오실 것 같아요.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미루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핑계하고 계실 거예요? 주님 조금만 천천히 오세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겨 그러고 있는지 빨리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날로 날로 더해 가셔야 돼요.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반기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날들이에요. 이전에 살아왔던 습관대로 그냥 살지 마시고 한 번쯤 돌아보세요.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오늘 무엇이 부족한지 돌아보신 후에 새로운 결단으로 이번 7월 그리고 이번 하반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칭찬받는 선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